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44장은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최종적인 시험이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전장에서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요셉은 형제들을 그냥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의 진실된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또 한 번 다시 재차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자신의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며서 형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죠. 먼저 1절을 보면 형들로 하여금 양식을 자루에 채울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돈까지도 다시 자루에 담게 했죠. 이것은 비록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형제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도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요셉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이 돈과 함께 넣어놓을 것을 종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에서 나와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잔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 고발할 것을 명령했죠.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이처럼 동생 베냐민에게 이와 같은 이 함정을 파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베냐민을 미웠기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요셉이 마련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요셉은 과거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지난날의 그 상처를 어찌 쉽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짜놓은 자신의 시나리오 속에 담긴 친동생 베냐민은 과거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경에 처한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를
형들이 뉘우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형들을 시험해보기 위한 요셉의 시나리오였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겁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형제들의 그 달콤했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성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의 청지기가 정해진 대로 뒤따라왔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청지기는 정해진 대로 형제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형제들은 자신들이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했습니다. 심지어 9절을 보면 우리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 죽여도 좋다라는 강력한 말로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형제들의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지기는 형제들의 자료를 수색하기에 이르는데 여기서 청지기가 의식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 상황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인지 12절을 보면 청지기는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의 자루부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조사를 마친 뒤에 이제 마지막 베냐민만 조사가 끝나면 형제들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잔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형제들은 옷을 찢고 애통해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큰 상당히 극심한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에게서든지 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형제들은 전색하며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 형제들의 모습은 과거 아버지 요셉이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울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때 아버지를 울렸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 스스로가 받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형제들을 언급하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을까? 아마도 예전에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도 유다였었고요. 유다가 그 일을 주도했었고,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에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것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셉 앞에서 끝까지 탄원하며 마침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바로 유다였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하여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시 자신 앞에서 형제들 앞에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분명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제들 대표로 유다가 안타까움을 호소했지만 잔이 발견된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없었죠. 16절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상당한 죄책감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한 마주하게 된 이 상황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우리의 죄악이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겸손히 반응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자신들은 모두 모든 형벌을 달게 받겠다며 노예가 될 것까지도 자청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그런 유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7절을 보면 오직 잔이 발견된 자만이 자신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너희는 그냥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했죠. 자, 이것도 요셉의 연이은 시험이었습니다. 옛날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반응은 요셉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유다는 물러서지 않고 요셉에게 다가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일일이 절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아버지는 자신을 잃고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요셉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라는 그 말에,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절을 보면 유다는 모든 말에 결론을 맺게 되죠.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어 남겠다는 유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유다의 말에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다음 장인 45장에서 눈물의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새벽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안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이죠. 지난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이 형들에게 큰 질투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과 가나안 복귀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먼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야만 했는데, 그 일의 첫 단계가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형들의 악한 뜻을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44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인간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또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안경,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절망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눈앞에 있는 고난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오래 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떠한 미래도 소망할 수 없지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과 절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사용하심으로 반드시 내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왔던 요셉처럼, 또한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서 요셉이 마련한 그 시험 앞에 마주했던 형제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굳게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새벽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는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44장까지 꽤나 길게 서술이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45장에서도 서술되고 있습니다.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는 이야기의 전체 핵심과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자로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만난 형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 속에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의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었죠. 앞서 창세기 44장에서는 특히나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의 모습을 부각시킨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붙인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큰 죄를 지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험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찾아냈고 회개했으며 또한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유다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많이 변화되고 성장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은 유다의 이런 절절한 탄원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웅변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훗날 유다가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이 장자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보여준 이 자기 희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구속사의 한 정점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꺼이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준비한 시험에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준비한 시험을 통하여 형제들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분명한 목적이 그 이면에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떤 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명민하게 반응하셔서 회개와 순종, 감사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현재들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행하심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마련했던 그 시험 가운데
형제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명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과 또 순종으로 회개와 결단으로 변화와 성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가 내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